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2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주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지난주에는 베베라는 자매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베는 어떤 자매였습니까?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베는 교회의 참 일꾼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에게 추천을 받은 참 교회에 꼭 필요한 유익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베베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시간으로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충성된 사람과 또 하나는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우리의 모범일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은 나의 롤모델이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인품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롤모델이 되지 않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저런 사람은 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는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그는 사도이기 전에 평신도 신앙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면서 오늘 5가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처음 나타난 곳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성도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3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첫째는 예배 참석.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 예배와 금요일 찬양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예배 순서에 따라 헌금의 의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교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의무가 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헌금의 의무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재산을 팔아 그 판 전값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바로 10의 10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부 다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신학에 잘 아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인색하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구원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구원받지 못하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감리교를 신설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재물을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강건의 복을 주시되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생활의 열매로 바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두 번째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자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또 마귀의 세력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서 죽인 일이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사탄의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선두에 섰던 자가 바로 사울, 오늘 바울이 있지만 이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밥 먹고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고 옥에 감추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했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서 옥에 넣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예수님을 그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 길로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잠시 블라인드가 되어서 몇 날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회심하고 또 새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도리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대의 핍박을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쳐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는데 그가 함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잠시 피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감춘 사람이 아니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한 그 가운데 그때 오늘 등장하는 인물 바나바가 나선 것입니다. 아니다, 바울은 회심하여서 이제 사울이 아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가 됐다라고 바울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화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정말 피스 메이커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먼저 실천하는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믿을 수 없으나 바나바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입니다.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오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믿는 자들이 고향을 등지고 버니게아로 갔고 또 구브로로 갔고 또 안디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안디오에 가게 된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그 안디오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마다 듣는 자마다 회심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오 교회에게 많은 숫자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 교회를 섬길 만한 목회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11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첫째,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또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뜻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신앙 인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 사도들의 손으로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에 6장의 말씀에 보면은 7 지사를 세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 지사를 세우는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7 지사를 세운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 더 나아가서 착한 사람은 칭찬, 칭송받는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차타기도 교회 세움을 받은 일꾼들은 모두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서 임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칭찬받고 착한 그런 심령,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은 그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바나바처럼 참 일꾼, 참 착한 일꾼, 참 신실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신학 인격에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첫 번째도 성령 충만, 두 번째도 성령 충만, 또 세 번째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자격이라든지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재물의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지식과 명예를 가져서 명예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정보를 가져서 상식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이민 생활 오래 하면서 연령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서 섬길 때는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게 세상의 어떤 정보와 인포메이션으로 교회를 섬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으로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나바는 신학 인격에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구원의 길로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충만한 것을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모습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도 돼, 내가 성령과 믿음이 이 정도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무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1절부터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을, 바나바가 제일 먼저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믿음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라라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보면은
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부활. 오늘날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개신교 현대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있었던 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의 삶에 별로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라고 오해하면서 잘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와 또 경제와 정치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민자로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how to,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잘 피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신앙에 우리가 잘못 탈선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그것을 리바이벌 시키면서 또 새기면서 또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라, 바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녀들이 잘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탈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에너지를 힘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디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코와 입과 귀와 손가락, 발가락 이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힘입어 지음받았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구하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손,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 하나님의 힘,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구원받는 자가 날로 증거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시인하는 자가 날로 추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터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나바, 성경에 나타나는 말음이 바로 오늘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오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안디오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먼 거리에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을, 이제 바울이 되었죠. 바울을 직접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그리스도인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거룩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바나바가 멀리 다소에서 가서 사울을 픽업해서 스카우트해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안디오에서 부흥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바울보다 더 큰 자가 바나바가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잠잠하고 앉아있고
어떻게 보면 잡이 없는 그 바울에게 양성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일감을 줄 수 있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바나바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평생 바쳐서 복음을 전거하는 바나바에게 큰 절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안디오에서부터 복음을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은 많은 13개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의 요소들이 많았는데 초대 크리스천들이 이단에 휩쓸려서 이단으로 많이 빠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복음을 전포하는 바울 사도의 쓴 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아주 귀한 일을 담당했는데 안디오에서 크게 두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 오늘 11장에서 나타나는 11장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우리가 소위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까?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가진 것처럼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안디오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했던 그 안디오 교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시여겨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오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3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만약에 그 당시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파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지금 100년 혹은 130년을 기록하는데 바울 사도가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선교사요, 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나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으로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안디오 교회의 첫 번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라고 임명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복음을 전케 되는 정말 큰 변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울 있기 전에 참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3장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는데 13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더 우뚜미가 되었으면 더 신앙의 믿음의 선배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게을지 않고 바나바를 사울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바로 안디오 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는 튼튼한 교회, 정말 기반이 잘 잡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디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또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더 칭찬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오 교회를 칭찬하는 그 이유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나가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헌금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를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몸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은혜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기초를 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는 인물을 양속했습니다.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일꾼을 원하십니다. 우리 차타노가 교회에서도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일꾼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나바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